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특징. 우리는 4월 1일부터 열왕기상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보통 사무엘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넘어가면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을 이제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은 4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 분열되기 전이니까 이 세 사람의 왕국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분들의 왕의 정치 기간을 12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라고 봤더니 1장 넘어가고 오늘 2장이지 않습니까? 2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었으니까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봤더니 이제 대적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9장쯤에 가보면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또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이제 솔로몬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장군이 왕이 되면서 20명의 왕이 쭉 이제 왕위를 쟁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여로보암 왕이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면서 18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8명쯤
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분들 선왕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왕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초두에 보니까 다윗이 죽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 네 사람이 쭉 등장합니다. 그 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아도니야,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 군사령관, 그리고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시므이, 이렇게 네 사람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 네 사람을 숙청하는 과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아도니아의 죽음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도니아를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주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처벌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자기를 대적한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 다음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뭐를 말입니까? 이미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지,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저 녀석 봐라, 내가 왕이 됐는데도 저쪽 편에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두 사람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심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심판의 특징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 솔로몬은 왕위의 이 왕권에 대해서 야심이 있었던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도와 솔로몬을 대적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을 처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면시킨다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 2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아나돗이라는 동네로, 원래 이 아비아달의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직무에서 파면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전에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파멸시키겠다, 명을 끊겠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1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그 표징으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홈리와 비나스 아닙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한날에 죽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엘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파멸을 맛보아야 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직무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비둔합니다. 결국은 직무 수행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말씀드린 혼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겁탈하고 마음대로 고기를 먹고 말이죠. 그런 자녀에 대해서 방관할 만큼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가문들이 이제 부패를 한 거죠. 결국 엘리에게 예언한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다윗 왕 때는 건드릴 수 없었으니까 오늘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우리는 감동이나 말씀이나 찬양과 어떤 은혜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런 트레이닝이, 영적인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친척이나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각자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대적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아비아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냐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한참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을 도와가지고 사울에게 대적을 많이 했죠. 그때 사울에게 아비아달의 아버지였던 이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겁니까? 다윗을 위하여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말입니까? 솔로몬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 다윗의 재위기간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끝까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이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비아달의 행위로 인해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역적으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요압 장군입니다. 반면에 오늘 눈여겨볼 인물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의 숙청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이 저 고향으로 아나돗으로 귀향을 갔구나, 유배를 당했구나라는 소식을 이미 요압 장군이 들었을 겁니다.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두려웠을 테죠. 그래서 요압이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뭘 잡았다고요? 제단 뿔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제단 뿔을 잡았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제단 뿔은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살인한 자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는 게 뭐였냐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죄는 여러모로 살펴볼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뿔도 어떻습니까? 요압 장군에게는 소용이 없던 거죠. 결국 오늘 보면 29절에 솔로몬이 브나야 장군을 보냅니다. 요압을 죽이라고. 자, 여기서 왜 솔로몬은 다윗 왕 평생에 그렇게 다윗 왕 오른팔로 요압 장군이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싸운 장군이었는데 요압을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3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보실까요?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냈을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럼 누구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까?
요압 장군, 자기 소견대로 두 군사령관을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의 살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었던 이유는 화평 중에 왕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요압 자신의 결정한 보복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정, 요압도 다윗 왕의 오른팔로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장군 중에 장군이었잖아요. 그의 헌신과 섬김과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있을 때, 정권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적이든 아니든 살인사욕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아달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사욕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인간이라 연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럴 수 있다. 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더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죄인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처럼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소욕들이 우리 육체를 타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새벽의 권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가 뭐한 대로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와 산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게 공의의, 그리고 또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두 번 충성해서 한때 두때 충성해가지고 신앙의 일취월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믿을 신자에다가 따를 랑자거든요. 믿고 따라가는데 어디를 보고 따라가느냐? 이 걸음은 계속 갑니다. 믿습니다. 믿고 가는데 어디를 보냐니까 우리 시각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질퍽하거나 진흙탕 같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시각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걸음으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가는데 쓰러질 때가 왜 없겠어요?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한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는 걸 신앙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고 하십니까? 육체로 마치지 마라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쳐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마치는 게 신앙이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처음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 각자 행위를 달아보실 때 전도적 봐라, 저 힘들고 어렵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엄밀한 무거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앙을 하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 걸음을 진흙탕 속에서도 옮기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구나. 마지막도 아름다운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지 말에 참 신앙으로 우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끝까지 깨어 있어서 사리사욕이라는 유혹에 누구처럼 빠지지 마시고 대세에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막 휩쓸려 가니까 저게 진리의 문인가? 대세에 휩쓸리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새벽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